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이 뜨겁네요. 나 뒤에서 딜 뻔했어. 우리 영국 에딘버러에서 계시니까 알잖아요. 저는 지난 영국에 다녀왔고, 그 영국의 차별금지법이라 그쪽에는 평등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똑같아요.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을 어떻게 하든지 관철시키려고 지금 4번을 막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4번을 막았어요. 근데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언제 마지막으로 가느냐? 4월이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과돼요. 통과되면 우리나라 교회는 다 그냥 똑같이 죽어요. 왜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뭐.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그거를 인정해서 어떻게 하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단의 종이죠. 그거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정의당, 그 사람들은 아예 쾌어 축제할 때 가서 마이크 잡고 지지해요. 박원순 시장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합법적 동성 결혼을 만들어내겠다고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를 100% 다 당론으로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목사가 이거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에 그러면 그 당을 지지한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론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지, 민주당에 50명이 있대요. 한국당에 40명이 있대요. 90명이나 있어요. 90명이 막으면 막을 수도 있습니다. 뭐 표결을 붙이면 어떻게 못하게 해서 뭐 필리버스터를 써든지 어떻게 써든지 막으면 막는데, 그 사람들은요, 금배지 달잖아요. 당론이 먼저예요. 자기의 생각보다도 당론이 먼저인 거예요. 왜? 다음번에 국회 공천 받아야 되니까 당론을 무시하면 공천을 못 받아.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도 말했잖아요. 타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럼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라니까. 지금 여기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없어요. 아니, 건물은 있지.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은 신실한 크리스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텅텅 비어. 그러니까 예배당 운영 안 되니까 슈퍼마켓이나 무슬림 사원이라든가, 그리고 뭐 댄스홀, 헬스장 이런 걸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없어.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도 좋은 게 아니고요, 공산주의는 더더욱 나쁜 거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맥힌 사람은, 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요. 뭘 가르치느냐? 사람은 인권이 있는데 즐길 인권이 있다. 그 가장 좋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섹스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배워라. 아이들로부터 인권이라는 그 낱말을 가지고서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살맛을 알으면요 공부 안 합니다. 타락합니다. 나중에 쾌락을 찾다 보니까 마약합니다. 마약이 왜 맞아요? 마귀가 쓰는 맞잖아. 그 맞잖아 똑같다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단에서 그거 막자고 하는 거죠. 호남, 경남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자기는 경남이다, 호남이다, 충청이다 따지지, 진짜 크리스찬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제껴놔. 하늘나라를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사람, 이 시대를 본받지 말자고 하면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절대로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안 부합한가 우리 크리스찬은 이거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국민에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국민이 행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큰 주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투표예요. 이게 투표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투표하는 수부터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냐?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미 피선거권, 선거권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인이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정치를 하는 거고, 미국엔 목사가 대통령도 되고 목사가 시장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상하원도 되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데 그거를 국민을 제껴놓고 자기가 주권을 갖는다?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부정선거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이 더 많이 찍었는데 안 찍은 것처럼 해가지고 부정으로 해서 세웠다. 그게 뭘 뺏어간 거냐? 주권을 뺏어간 거야. 주권을 뺏어갔다는 얘기는 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헌법을 어기면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헌법을 어겼을 때는 사형입니다. 이런 걸 좀 알고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럴 때는요 진짜 가슴 아파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나 그런 얘기하면 나 당신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좀 깨닫고 진실이 뭐고 진리가 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사님 와서 얘기하는데 학문은 유럽이나 미주가 훨씬 앞서가 있죠. 학문은 공부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상은 배워가지고 오면 안 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좀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실력만 되면 웬만큼 돈이 있어가지고 해외 유학 못 보내잖아요. 교회가 연결해서 아까 여기 선교사님 네 애들이 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뭐 그런 길이 있으면 찾아보는 거지 뭐. 그리고 안 되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라도 교회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학 떨어졌어? 아유 신학교 나가. 아니야, 제일 우수한 사람만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뭐 영국 같은 에딘버러 대학, 뭐 그 다음에 뭐 웨스트민스터 대학, 이런 대학이 다 최고의 엘리트, 즉 아이비리그라 그러죠. 아이비리그 대학은 뭘로 시작한 건지 아세요? 신학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것에 개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분야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고의 두뇌들을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일반 대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을 다시 들어가요. 왜? 최고의 학문이기 까닭에. 최고의 박사는 철학 박사가 아니고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를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의 시온 침례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다 흑인인데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하버드 대학.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 전부 내 이름 따서죠. 그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뭐 호주의 제일 멋있는 다리 하버 브릿지. 또 LA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미국 일본 도로 하버 하이웨이.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 있어요. 도랑에서, 그러니까 집 앞에 도랑에 저게 다녀, 저 잉어가 다녀. 그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짓다 못 져서 그 마을 뭐라 그러지?
뭐 두령이라 그러나? 아이고 이름을 뭘로 져야 그래? 야 니네 그렇게 못 져? 그러면 이렇게 져, 심화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 마을 이름이 심화보로야. 아니 못 들어봤어요? 김혜검 장로님 거기 안 갔다 오셨어요? 심화보로? 갔다 왔죠? 거기도 내 이름 따서 그 도랑에 그 코끼들이 놀잖아요. 맞죠? 권사님 맞아? 딴 사람하고 갔다 왔나 보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는 다 내 이름 따서 줬더라니까. 아 참, 내 허가도 안 맞고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는 둘째라니까. 이 기독교는 저항을 하거든. 그러니까 외정 때도 기독교를 없애야만 지네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작 만들어내고, 교회도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항하고 애국하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죠. 정교라는 말은 정치가 아니라 정부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정부에 대항하지 마라. 아니요, 제일 먼저 정교분리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에요. 그들은 영국에서 많이 핍박을 받아봤잖아, 교회가.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청교도들이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더 핍박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낸 게 정교분리의 원칙인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한다고, 저는 정치인 아니야? 자기도 정치인이면서 왜 투표했잖아. 그건 비선거잖아요. 정치 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요, 국가가 잘못하면 잘못을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입 싹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한 거죠. 절대로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지 말아라. 절대로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걷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로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이 되지 말아라. 영국 성공회는 아직까지도 정부의 수장이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가 바로 그 영국 정교회 성공회가 그쪽에서 온 건데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정부가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의 최고의 두뇌들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교인들이 각 분야에 있을 때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각 분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그런 데까지 다 개입을 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주도록 한 게 바로 신학교의 시작인 거예요. 그 토마스 제퍼슨이 가지고 있던 정교 분리의 원칙을 누가 가지고 들어왔느냐? 이승만 박사가 공부하고 와서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그때 오면서 그게 미국 헌법 속에 들어있거든. 그 헌법 속에 들어있는 그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949년 그 국회가 생기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탕 위에 둔다. 그래서 미국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디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느냐?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나서 누가 먼저, 이인영 목사님이 그때 국회의원이야.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야.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헌법 전문 질 1페이지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도를 목사님이 그 왜 속기록에 다 기록을 해놓잖아. 그 속기록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한 게 나와요. 그건 헌법입니다. 헌법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일반 세칙들은 건드려도 되는데, 근데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 헌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을 바꾸면 안 돼요. 그냥 헌거대로 그냥 써야 돼. 새 걸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헌법이야. 헌거라서 그대로 써야 돼요. 그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거 헌법이거든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자유를 빼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것을. 근데 이 자유자를 왜 굳이 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마 잉크값 아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유 두 자 빼서 쓸 때 그거 아닌가. 여러분, 그 두 글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알고서 기도도 하고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오로지 나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해서 싫어, 그러면 물어보세요. 너 동성애, 너 그걸 인정해? 안 인정해? 그럼 안 인정한다 그러면 너는 그러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야.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왜 인정하는 사람을 박수 쳐줘? 왜 인정하는 사람을 따라가? 그럼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이잖아. 이것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로, 교회는 그거 하나만 딱 통과되면은요, 교회는 그 다음에 끝이에요. 왜? 복음을 못 전하니까.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너는 왜 형보다 공부 못해? 엄마 붙들려 가는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형하고 동생하고 뭐 받은 거야? 차별받았잖아. 그 아이가 신고하면은요, 엄마 붙들려 갑니다. 키가 적은 애 있어, 큰 애 있어. 야, 넌 얘보다 왜 적냐? 그럼 지금 뭐 받았어? 차별받았어요. 신고하면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세. 왜 센 줄 아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라서 그래.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됐으니까 갖다 걸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우, 쟤는 가난하게 살아. 그럼 지금 가난한 애가 뭐 받았어? 차별받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여자인데 제가 자꾸 남자라 그래. 자기는 남자라고, 여자라고 생각한 거지. 남자인데. 그런데 제가 자꾸 날더러 남자라고 그래. 그럼 걔는 뭐 받은 거예요? 성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신고하면 가는 거라니까? 2천만 원의 징역 2년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어떤 사람의 개인의 미움과 사랑, 이게 아니고 좋아하고 나빠하고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타락했어요. 영국 뭐 잘 사는 줄 아세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잘 누리고 삽니다. 아니, 거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높아? 뭐라고 그러지? GDP가 높아. GDP 높은 뭐래? 물가 비싸면 소용없는 거지. 영국 사람들, 영국에서 오셨지만은 마음 놓고 식구들이 가서 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싸서 못해요. 못해. 가마골은 절대로 영국에다가 차리면 안 돼요. 그럼 망해. 왜냐면 거길 못 와,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잘 누리고 살게요. 참, 하나님이 저들에게서 떠난 뒤에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문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학문은 살아있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인 지금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밖에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우리가 훨씬 더 잘 누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라가 잘못되어져 갈 때 기도해서 안 되면 몸으로 막고 몸으로 안 되면 순교해서라도 막지 않으면 우리 때는 괜찮아. 우리의 후손들은 구원받을 길조차 망가져. 영국의 어린아이들 교회 와요? 예? 안 다녀죠. 청년들이 교회 와요? 없지요. 어린애들은 안 다니고 청년들은 없대. 똑같은 얘기야, 그죠? 그러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봤거든요. 그 존 뉴턴이 다니던 교회도 가봤어요. 교회는 없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예,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고. 그리고 청교도들이 출발했던 필그림 하우스, 거기도 가보니까 교인들 없어요. 없어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항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못 지키니까 신사참배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신앙 지키려고 먹고 싶은 고기를 안 먹어. 신앙 지키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어. 그래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예. 아, 예. 이 사람한테 전수를 시켰어요. 예. 이스라엘의 땅굴이 막. 아, 그건 외국에서 방송으로 내보내줘요? 그 이스라엘 밑으로도 땅이 들어왔. 예, 됐어요. 네. 안보는 왜 안 보냐? 안 보여서 안 보야.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안 보라니까 우리는 못 봐.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광화문이 아니라 청와대 앞에 사랑채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제가 가서 설교를 해주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그 텐트를 사람들이 막 쳐요. 텐트 치는데 제가 거기 신방을 갔어. 텐트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근데 온 게요. 왔는데 물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부산서 왔어요. 그래. 그 다음에 저는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뭐 통영 가까운데 거기 있다. 뭐 거제서 왔대. 나는 거제가 어느 도냐 그랬더니 경상도라고 그러더라고. 거제서 왔대요. 그러냐고 이해석기도 그 다음 천막에 갔던 텐트로 갔더니 저희는 전주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온 게 어저께 그렇게 온 거야, 사방에서. 근데 한 사람이 여행 가방을 풀르더라고. 그 봤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지금 일본에서 막 도착했대. 일본에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 오니까 거기 도저히 일본에 나라가 어려운데 일본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언니하고 동생이 일본에서 기도하러 일로 온 거야. 왜? 숯불은 떨어져 있으면 꺼지지만 뭉치면 사니까 숯불 같은 나도 여기 와서 불을 피겠노라고 일본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날 보더니 그래, 심화범 목사님이시죠? 그래, 맞다고. 나 심화범 목사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 목사님 유튜브로 설교를 여러 개를 들었대. 내가 이번에 한국 가면 꼭 신 목사님을 찾아보리라, 그리고 반드시 만나리라 이러고 왔대네. 응답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응답 주시려고 나를 어저께 밤에 거기 보낸 거 아닌가 싶어.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했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럼 응답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뭐 많이는 못 가져왔지만 목사님 드리려고 티를 갖고 왔다고. 거기 스텝진한테 이거 꼭 신목사님 드리라고 나중에 내가 나오니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며칠 텐트를 지나갔는데 보니까 또 어린 아기가 있어. 그래서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4학년이래.
4학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내가 들어보던 이름이 아니야. 무슨 이상해. 뭐 히치구레, 하여튼 이름이 히치구레가 아니고 히치구레 하더라고. 그럼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일본서 왔다는 거야. 누구하고? 엄마하고. 방학했냐 그랬더니 방학했대. 그래서 일본서 왔다는 거야. 어떤 집은 젊어. 두 내외가 아주 젊어요. 굉장히 젊은데 아이하고 같이 어디서 왔냐 이렇게 김포서 왔대요. 애가 너무 좋아한대 여기로 오는 거를. 그래서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착 가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 추운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니까. 다 웃어. 다 웃어요. 그 텐트를 각자가 자기가 치는데 그 바람 들 들어오라고 비닐을 이렇게 씌우는데, 비닐을 이렇게 씌우는데 집게가 잘 안 맞으니까 자꾸 튀어나가. 그러니까 그 튀어나간 걸 주워다 꽂으면서도 서로 놀려가면서 웃는 거야. 야, 그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내가 돈 들이면 여기 이런 거 좀 하겠어요? 아니 내가 돈 받고 이거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또 한 사람 농담 삼았어요. 혹시 집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집 42평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라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은 버리시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테레비 큰 거를 집안에 이제 새로 하나 사다 놨어. 65인치짜리요. 그러니까 화면이 뭐 깨끗하고 밝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뭘 보았느냐 하면 그 동물의 왕국을 본 거야. 그런데 다람쥐가 이렇게 뭘 이렇게 이제 막 땅에서 이렇게 뭘 주워 먹고 그러는데 그 저쪽에 구렁이 한 마리가 탁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런데 이 다람쥐가 그걸 봤는데도, 뱀이 오는 걸 알을 텐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거기서. 근데 그게 요만한 테레비 보다가 갑자기 진짜 큰 테레비를 보니까 진짜 같이 느껴진 거야. 이 사람이 그 다람쥐한테로 뱀이 점점 다가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야 도망가!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야. 본인도 그 너무 화면이 밝으니까 진짜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도망가 그러면 소리 듣고 도망갈 줄 알았는데 다람쥐는 그냥 거기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가지고 순간 이 사람이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앉아서 자기 행동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흥분이 되고 긴장되고 안타까워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화면을 이제 뱀한테 잡혀 먹을까봐 보고 있는데 서서히 뱀이 이렇게 오는데 뱀의 얼굴에서 먹이를 앞에 놓고 좋아서 웃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뱀이 더 경멸스러운 거죠. 그런데 싹 와서 그때 다람쥐를 탁 물은 거야. 뭐 다람쥐 반응은 뭐 어떻겠어요? 뭐 살을 나고 막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다람쥐는 막대기같이 섬섬섬섬 뻣뻣해지더니 이 구렁이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뱀의 배는 방금 전에 먹었던 다람쥐를 먹었기 까닭에 배가 불러 있었어요. 그걸 보고 실제같이 느껴졌던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바보같이 말이야. 뱀을 보면 도망가야지. 왜 뱀을 보고도 꼼짝 못하고 거기서 뱀한테 물렸냐고 혼자서 막 이제 성질을 낸 거죠. 자기 걸 뱀한테 뺏긴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어이없게도 다람쥐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꼼짝 못하고 여기서 당한 게 멍청이처럼 느껴진 거예요. 아무런 발버둥도 제대로 못 쳐버리고 저런 바보같이 저렇게 됐나. 자, TV 앞에서 자기하고 다람쥐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괜히 흥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 저 다람쥐가 바로 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억울하고 화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다람쥐가 바로 나라니. 그리고 이어서 그가 깨달았어요. 뱀은 문제다.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네가 바로 저 다람쥐와 같은 것 아니냐.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너 바로 그거다 이거죠. 문제가 생길 때 당연히 피할 하나님과 계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이론으로는 말을 했지만 막상 실전이 앞에 놓였을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론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자기가 살아온 것을 거기서 느낀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은 맞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 문제 앞에서 얼빠지고 발버둥도 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바로 그게 너 아니겠는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는가 그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라움과 감사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안에 나온 다람쥐를 그 사람이 뚫어져라고 한 거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뚫어져라고 보는데 그 오는 것도 가만히 있음으로 당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피할 바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다면 네가 다람쥐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기도하는 시간보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고 뱀을 멀리서 보고도 기가 죽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다람쥐나 문제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있는 나나 다를 게 무엇 있겠는가 지금. 그래서 그가 깨달았어요. 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내게 맡기고 내게 피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허덕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러 오셨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알게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영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언제나 필요할 때 손 내밀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뭘 하려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먼저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손 내미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잠자코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손을 내밀을 때 하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럼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소속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를 따라가는 사람도 누구에게 속한 거야?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평등법이 유럽에서, 영국에서 통과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을 찍을 때 보세요. 그 사람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인지 안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인정한다? 그러면 무조건 되면 안 돼. 그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잡당이든 할 거 없어. 무소속이든 간에 그가, 그의 사상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무조건 하면, 딴 거는 견뎌내면 돼요. 이거는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잘못한 거는 그런 건 괜찮아요. 그건 또 견뎌내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견뎌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는 없는 거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번영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은 영생의 목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길어봤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영생은 끝이 없는 무한대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속하면 소속이 어디야? 주님이야. 주님 것이야. 주님 거는 아버지 것이야. 그러면 아버지께 누구께 돼? 내 거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은요 이미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없어요. 하나님. 세상에 길에 걸어가는데 창문에다가 6새끼를 그려놨어. 무지개는 7새끼인데 6새끼를 창문에다 해서 창문에다 이렇게 걸어, 깃발처럼. 그 말은 뭐냐? 나 동성애자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그 소리예요. 그게 창문에다 이렇게 걸어놨다니까. 그것도 세상에 학교 근처에. 말도 못해요. 개판이에요, 개판. 나 깜짝 놀랐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는데 이 수염난 남자끼리 붙들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아침만 먹었으면 다 나올 뻔했어. 안 먹은 게 다행이야. 형편없어요. 보셨어요? 보셨죠? 영국에서 뭐 흔한 일이니까. 만약에 그게 내 자식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법으로 되는 거는 그래서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를 보다가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깨닫습니다. 뱀은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